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게 기도와 또 말씀 봉독,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제 설교한 걸 읽었어요. 내가 들켜서 결론이. 그래, 이번에 그 총회 가보니까 찬양대가 찬양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도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교회에 은혜로운 교회로 아주 힘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염려 없이 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날마다 애타는 마음, 심령을 줄이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영이가 항암 치료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 다시 치료하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울면서 그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화면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이 청경자 화벽에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을 보고 청경자 씨가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응?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려놓고 내가 그린 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술관 측과 사람들이 이 화가를 자기 작품도 몰라보는 정신 나간 작가다.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이분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예술계를 떠나고 참 섭섭한 마음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미술관이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명하다 그런 명작들 수억을 하고 살지만 그 중에도 가짜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진품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이런 사실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을 거짓 선생들은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하여 베드로는 분노하면서 우리는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이요. 이것이 교묘하게 만든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구약 성경이 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그 이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이 만든 이야기가 무언지를, 그들이 만든 이야기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이 하나님께 받아낸 성경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완전히 반대하게 하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모든 성경 사설을 풀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은 이방인들이 아닌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가운데를 단순한 백성 중에 매사로 해석하죠.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백성들의 중심 인물, 힘과 지도력과 권력을 가진 명성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단순히 아무 영향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말은 과거로서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서 말씀을 주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신적 권위를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백성들의 국민들의 신앙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성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따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지도력과 명성이 탐이 나서 일어난 사람들,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처럼 정말 똑똑한 것처럼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해 놓았느냐?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느낌 왔네, 촉이 왔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도 하나님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면 미가야를 대항하는 선지자 시드기야는 400명의 무리를 이루어서 왕이여 전쟁에 올라가소서,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이 쇠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말했는데 진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밖에 없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보면 예레미야가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외칠 때 그를 대항했던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 그도 백성들 중에 명성과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이름 났다고 다 진리를 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과거에만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 것과 똑같이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금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신약 교회 공동체의 중심 인물들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구약이고 신약 시대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생 되기를 아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이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이론들을 내면서 손 씻으라 그러니까 여기만 씻으면 안 되고 이거 팔을 걷어가지고 여기까지 씻어야 더 거룩하다고 가르치면서 더 거룩하다 존경받는 그런 선생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니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참된 선생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소경된 인도자, 자기가 소경이면서 눈 어두운 사람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이단의 대목 그거 죽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모든 자가 다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다 그 말이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베드로만 했는 말이냐? 베드로만이 하는 말이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가야 될 마지막 단계에 시간이 안 되니까 에베소를 들릴 수 없어가지고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불러서 그때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 최고 교회인데 제일 먼저 세워진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들 속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투시력을 영안을 가지고 보니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실제로 있었느냐?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의 행위, 니골라 당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니골라가 누굴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 니골라. 에베소 교회 니골라 당과 같은 무리인지 알지 모르지만 이 니골라 당은 교회의 하나의 당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교회 안에는 예수 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목사당, 권사당, 장로당, 당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단들의 특징은 당을 짓는 거예요. 영광교회는 당이 없다? 예수님은 당밖에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당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을 짓느냐? 당을 만들어야, 당을 지어야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력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편지와 바울의 편지에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실제 사탄의 심은 가라지요. 사탄의 심은 가라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고, 사탄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백성의 씨를 심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멸망케 할 이단이다. 이단은 말 선택한다. 사상의 유파나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같이 처음은 같은 것 같으나 끝은 너무나 다르다. 그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다를 이자 끝 단자잖아요. 혹시 또 뭐 태권도 이단인 줄 알나요? 이단의 가르침은 아주 진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새 것 같지만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생들은 처음에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와서 자신들을 아주 진실하고 아주 참된 것처럼 보이며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우리 교회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다니며 뒷담하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면 교회를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착하게 신실하게 신뢰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분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단 집회에 갔다 온 사람 그래요. 목사님 가보니까 똑같아요. 뭘 보고 자기가 똑같은지 압니까? 한번 가보고.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하고 통일교도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렇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올 일부 예배 때 강보섭 설교할 때 보니까 통일교회 경전이 성경교회 자기들이 가진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 성본이라든가 뭐 있던데 그 한 권 가격이 3억이래 3억. 응? 그거 살려고 돈 3억을 내고 그 한 권을 3억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말이야. 악한 자들. 똑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그런데 그런 것에 헌신하려고 일하려고 금식하고 며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일하는데 교회는 그런 거 안 시켜도 일하러 오라 그래도 안 와. 참 누가 진짜를 믿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아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로 귀중히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만족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영광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 2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거짓 성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첫째, 자신을 피로 값주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샀다고 말은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아니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예수님의 절대 구원을 믿는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다 와서 충격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고 역사 있고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마로는 구원이 부족하여서 예수 믿어도 상담을 통하여 치유받아야 완전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대답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목사님을 변호했다니 당신들도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학 박사요 학교 가서 강의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신학교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았는데 교단이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들어서 시끄럽기만 하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 유명하고 방송 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절대 구원자를 믿고 바른 신앙 가진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고 성도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네? 아멘? 참된 목자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야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행동해라고 방탕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자유와 즐거움을 준다는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즐거움과 자유를 준다, 평안함을 준다,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남들 보기에는 경건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쇼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해서 바꾸기 때문에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나방이 죽으려고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야, 나는 앞으로 50년이면 살 거야, 60년이면 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걸 걱정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이 임박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남보다 더 큰 위험이 뭐냐?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성도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들의 호색을, 그들이 즐기는 방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호색은 고삐 풀린 상태에서 본능 따라 제멋대로 날뛰는 상태, 억제할 수 없는 유욕, 엄란한 성행위와 변태적 성욕을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에 들어가면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 이방적이 받았던 본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단들 거짓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아끼는 양떼들, 어린 손녀 같은 사람들을, 자기는 능력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런 추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은 어떤 사람, 베드로서 2장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밤에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낮에는 그렇게 살고. 14절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 18절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호색을, 그들의 즐기는 삶을 따라가면 진리가 비방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같이 주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주의 말씀을 빛나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면 진리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진리의 복음을 회방하여 무너뜨리는 거짓 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자유와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2장 3절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지어냈다, 짓다가 말은 틀에 넣어서 만들어냈다, 거짓으로 꾸며졌다,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니. 탐심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교인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물질로 채우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영혼 구원이나 사랑과 아낌에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유일한 목적은 자신들의 탐심,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다 성도들의 그들의 돈을 거두어서 별궁을 짓고 호화롭게 살고 국민을 핑계하고 돈을 거두어서 자신이 부자되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으로 이단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살면서 한 번도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잘 된다, 복 받는 소리를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왜?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해서 성도들을 잘못되게 할까? 박정희 목사님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말 합니까? 여전도회 회장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 물론 복은 받겠지요. 그렇지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두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호황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시편 11절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시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죄가 심판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1절에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짓기에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죄 짓기에 용감하지 말고 의를 행하기에 용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베이터 붙어나오고 좀 더 용기 있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말씀대로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사도 눈에 거짓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멸망을 자초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어느 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어요. 남들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의 아내와 제 딸이 이단에 빠졌어. 저 강원도 원주 거기에 텐트 치고 천막상 공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단에 빠지면 물질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모든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략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신을 잘하던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탐심의 이득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은 말, 자유를 준다, 즐거움을 준다, 평안하게 해준다, 부자하게 해준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로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짓 선생의 정체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즐거움을 준다, 평안함을 준다는 거짓 유혹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예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남이 없게 해주시고 진리의 종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